오늘 은혜 받을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그 위에 그들이 왕을 구하고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그리스도의 아들을 40년간 되셨다가 회개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틀리가 자꾸 빠지신다고 해서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바로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여러분들 바로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게요. 문짝이 잘 맞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바로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나. 네.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묻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예수를 믿는다면, 아니 예수를 믿으면, 교회 생활한다면, 신앙 생활한다면, 기도 생활한다면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뭔가 다른 면이 있어요. 그 다른 면이 뭐냐?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 다름이 뭔가 봤더니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냐, 믿음을 가진 자로 믿음을 사용하는 자냐, 믿음을 가진 자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자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교회에 나오는데도, 여전히 기도 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예배드렸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한 가족을 섬기고 목회자를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인가 긴가민가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가진 자로 끝나고 사용하지 못했는가? 왜 여전히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불같은 역사, 방언의 역사, 통변의 역사, 또한 예언의 은사,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해야 되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가?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집에 갈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장롱 속에 넣어놓고 금고에 잠궈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지 않았는가?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해볼게요. 하고 있지 않았는가? 오늘도 예배하지만 오늘 예배로 딱 끝나버리고 내가 언제 예배했는지 잃어버리고 저버리고 오늘 뭔고 했는지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 섬김을 하고 있는가? 내 이름 드러내려고 섬기고 있지는 않았는가? 오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인가? 목사님, 육신도 있고 영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어떤 것을 내가 영을 위해 살아가느냐 육을 위해 살아가느냐가 달라요.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면 육을 먼저 생각해. 아픈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괴로운 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짜증내고 분내고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또 세상을 향해 봐요.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과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재미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나 중심으로 봐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내가 힘들면 내가 힘든 거예요. 남들이 뭔 생각이요. 내가 최고지. 그리고 세상 중심의 사람은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달라요. 좋은 마음을 해도 그거를 오해하거나 격하게 받아요. 아니 너나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아니 그게 아니고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제가 평택에 한 분한테 잘해야 됩니다. 잘합시다 했더니 아이고 김 목사나 잘하세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김 목사나 잘하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내 능력의 한계를 깨달아요.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할 수 없는가 보다. 나 못해요. 내가 아는 것만으로 끝나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을 먼저 생각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말하고 해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한계가 아니라 그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하시옵소서. 나는 하지 못하오나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가르침과 하나님 주신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주신 말미암아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도 말할 수 있는 역사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쓰임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 시작. 마음에 합한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22절 다시 시작. 아멘. 22절 제가 요약해서 썼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다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도 다윗을 이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돕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생명을 걸고 다윗을 도와줘요. 다윗을 구해줘요. 다윗이 힘들 때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협력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의 이름이 800번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사람이셨는지 참. 근데 요즘은 컴퓨터가 발달돼갖고 다윗 딱 치면 몇 번 딱 나오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쓰임받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너는 내 종이라.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너로 하여금 내 일을 맡겨주고 너로 하여금 내 일을 이루게 하리라. 실수했던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바로 즉시로 깨달을 때 회개하는 삶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그를 합한 자로 여기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이루는 자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성경 그 어디에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 다윗에게만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도 합한 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구원시킨 모세에게도 또한 욥은 의했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사용받아서 이제 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에 하나님 쓰시는 일에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과 내 몸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릴 때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1번 시작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래서 신약성경을 보게 되니까 예배하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다 해결하고 주께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배는 순종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순종하여 복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이루지 못하고 만사형통의 축복의 역사가 없다면 내가 듣긴 들었는데 예배는 드렸는데 섬김은 감당했는데 순종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오늘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울을 임명하여 사울을 왕으로 칭하셨습니다. 사울은 외모가 준수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 외모가 그 키가 그 신장이 컸고 그 외모가 용모가 준수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미남 탤런트처럼 멋진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야 많은 백성으로 하여금 사울 왕이요 칭찬을 받고 사울로 하여금 그렇게 칭송을 받더니 그가 교만하였다고 합니다. 성경은 교만함을 통하여서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가 교만하니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무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무시하더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까지 간섭하고 이제 사무엘, 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예배할게. 예배를 침미하는, 제사를 침미하는 일에 자기가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사울은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바로 그의 40년간의 왕으로 끝맺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대 왕으로 다윗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순종의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입니다. 그 당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왔다고 한다면 아마 그 동네가 벌떡벌떡했을 거예요. 우리 동네에 아마 우리 인천면에 대통령 아니어도 정말로 국무총리나 이런 분들이 아마 들썩들썩할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뭐 했느냐? 사무엘이 선지자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양을 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야, 여기 있는 자녀가 다냐? 아닙니다. 막내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다시 오게 해라. 그 막내까지 부르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오늘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아버지께 순종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 하듯이 내 아버지께 해야 되고, 순종은 하나님께 하듯이 오늘 그것이 옳은 일이면 우리가 지켜 행하는 일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이러한 순종의 역사가 나로 하여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은 순종하였는데 다윗이 바로 골리앗과 싸움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3m, 키가 3m가 넘는 골리앗과 싸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제가 요점만 너는 같이 합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이걸 다 쓰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중심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세상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여호와 이름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셨던 결론은 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승리의 주관은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넉넉하게 이기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의 역사요, 순종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해겔이 같은 조그만 애가 3m가 넘는 장신을 가지고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돌멩이 5개 가지고 던진 것입니다.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이마에 딱 꽂히자. 왜 이마에 꽂혔을까요? 그 이마에 꽂히자면 팍 꼬꾸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꼬마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용기를 주시고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너가 할 수 있다. 그 엄청난 고백,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2번 시작.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마 믿음의 삶을 감당하면서 신앙의 삶을 감당하면서 회개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회개하는 것 잘 알아야 돼.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회개의 눈물이 없어졌어요. 눈물이 없어졌어요. 예전에 부흥회 때 또 수련회 때 이런 데 보면 얼마나 우는지 몰라.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오늘도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오늘도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내 탓이요, 내 탓 같은 이런 마음으로 회개할 때 얼마나 눈물의 기도가 나올지 몰라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죄를 지어서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가 보면 그래요. 돌아가시는 권사님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땅에 태어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기도의 시작도 우리는 감사로 시작하고 그 뒤에 회개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회개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하셔서 오늘도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모든 것, 우리의 행동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이 회개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그랬습니다. 우리아의 장군, 이름도 참 그래요. 우리아는 장군을 전장에 나가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 했냐? 그의 아내 밧세바 아내를, 우리아의 장군을 죽게 하고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세상 말하면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뺏어버렸어요. 이 끔찍한 죄를 지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올렸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6장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씻었으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씻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질 거냐? 찢으셨으니 낫게 하시고 찢었으나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묻지 않겠다 하시고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에 대하여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은혜의 얼굴로 우리는 환하게 웃을 수 있어요. 내 안에 회개의 영이 들어가면, 내 안에 회개의 영이 충만하면 우리는 은혜의 얼굴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무엇을 해도, 무엇을 먹어도, 무엇이 힘들어도, 어렵더라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정신을 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그럴 때 악한 사탄마귀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0절 시작.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렇습니다. 회개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내적인 변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싸매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오늘도 너로 하여금 내 아니라고 오늘도 고백할 때마다 그 속에서 놀라운 내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을 만족하게 하시고 주여 나로 하여금 오늘도 회개형이 내 안에 임하게 하셔서 모든 것이 기쁨과 모든 것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3번 시작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고 내가 생각해낸 것 같지만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저는 우리 이남 집사님한테 깜짝 놀랐어요. 아유 예초기를요 뜯어서 고치시는데 겁나요. 제가 그랬어요. 이남 집사님 저하고 동업해요. 우리 교회 예초기는 다 이남 집사님한테 갑니다. 2만 원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이남 집사님 제가 그랬더니 아이고 뭔 돈을 받아요 또 그러시더라고. 어디서 공짜로 고쳤어요. 잘했죠? 네. 아이고 참. 또 제가 어제 또 감사한 건 뭐냐면 김갑준 집사님, 신희 집사님 아침 새벽부터 나오셔서 화단 정리하시고 쓰고 교회 총을 다 하시고 이게 아무나 돼요. 마음이 감동이 돼야 내 안에 성령께서 하라고 만드니까 누가 시키도 안 하고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그냥 하시는 거예요. 어제 저 일 되게 많이 했어요. 화단 다 깎고 그런데요 우리 김갑준 선생님 뒤에서 다 갈기로 긁어주셔서 쓰레기하고 어제 나무 많이 잘랐어요. 더 자르라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제 농촌에서는 이 나무 갖고 풀 깎는 거 그게 되게 힘드네요 진짜. 5년 후에 대공박도 제가 얼마나 잘했는지 나중에 보세요.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느냐. 오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놀라운 변화 역사가 드러나네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시작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여기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그럴 때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감동되었다는 이 말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열매가 드러나요. 사랑의 열매, 전지 열매, 은혜 열매,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엄청이 많아요. 오늘 앞에 남자 집사님 장로님하고 아이고 꾀가 이렇게 안 돼서 어떡하니 저 털어봐야 이만큼밖에 안 나올 텐데 많이 죽었어요. 그거 내 힘으로 안 돼요. 진짜요. 씹었으나 거두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앞집에 우리 이문주 장로님 농사 겁나게 잘 줘요. 저 진짜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냥 틈날 들어와서 얼마나 정성을 다 하시는데 그런데요 이문주 장로님도 실수하는 있었나 봐요. 뭐 때문인지 몰라도 아무튼 역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그 마음 주고 네가 해봐라. 잘 되고 안 되는 거 야 내 손에 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내 자식 농사도 내 농업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놈은
두 마리씩 잘 나오는데 어떤 놈은 새끼도 못하고 비글거려요. 아이고 감나무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건 딱 두 개 났어요. 두 개 달려서 두 개. 근데 하나는 똑 떨어져서 하나 남았어요. 감나무가. 그래서 올해 겨울에 이제 12월 초에 많이 좀 쳐내려고 하고 농약도 저도 뿌리려고 해요. 올해 감식초 내놓으려고 했더니 감식초 감이 올해 현찮아고 한 해 더 돼. 뭐 때문에 이런 말이 나느냐. 감나무도요. 똑같은 감나무인데 왜 이놈은 많이 열리고 왜 이놈은 딱 두 개밖에 안 열려요. 여기는요 벚나무 때문에 이게 꽃이 안 피나 봐요. 감이 없어요. 감이 없어요. 감이. 오늘 우리 모두가 똑같은 말을 했는데 권세가 있어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근데 말인데 똑같이 말을 했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게 있다. 무엇을 말하느냐? 말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내 안에 능력이 있게 하셨던 것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 다윗도 그랬어요. 아들 압살롬이 압살을 당하더니 아들이 아버지 왕 너 죽여라! 왕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럴 때 다윗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 이건 능지천천히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왜냐? 다윗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 영적으로 본 거예요. 너가 할 수 없다. 너 안에 악신이 들어가서 아버지도 모르고 가족도 몰라오는 그 악신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그리고 그를 용서합니다. 육적인으로 말하면 쳐죽이죠. 아들놈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 아이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니 육적인 게 풀려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육적인 것이 자동적으로 풀려지는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로 말미암아 육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성전을 짓고 싶어요. 그래서 힘을 쓰고 애써서 모읍니다.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 1만 8천 달란트, 철 10만 달란트, 그리고 비싼 백향목, 그리고 목재들을 다 모읍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안 쓰고 다른 사람들은 다 화학방탈했을 텐데 안 쓰고 아껴서 애써서 그렇게 힘써서 성전을 지으려고 모읍니다. 하나님 성전 짓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야 다윗아, 너는 너무 전쟁에 많이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려서 사람들을 많이 죽게 해서 너는 안 돼. 성전 너 지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죠. 아니 준비했고 다 준비했다고 누가 짓든 어쨌든 야 성전 쳐버려. 내가 왕인데 뭐 그까이 거고 성전 쳐! 이래도 되는데 다윗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다음 왕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양보하는 마음. 내가 다 밥상 차려놓고 나는 못 먹고 다른 사람이 먹어봐요. 속 상해요? 속 안 상해요? 속 상하잖아요. 한 성을 다 차려놨는데 내가 먹으려고 했더니 야 너는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너 너희들 와서 먹어라.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응? 이게 오늘 다윗의 심정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세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예수가 나오게 하고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가심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내 안이 평안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예수의 성품, 온유의 성품이 내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가든지 내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만사 형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녀들 위해 기도하였기에 자녀가 잘 되는 걸 봅니다. 솔로몬 왕도 잘못했을 때 다윗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 되나요? 바로 부모의 기도가 자식의 제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오늘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잘됨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지만 우리 정길자 원사님과 우리 장모님 신경 원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지 않은가. 아마 제가 기도 없이 일대 목사가 뭐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부모의 기도로 말미암아 목회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날마다 느껴요. 제가 많이 받아요. 사랑받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때로는 누군가의 권면을 통해서 내가 깨닫기도 하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내 가족을 온전히 세워나가고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를 온전히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 되어서 우리 가족이 아니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오늘도 회개할 수 있는 자, 회개하며 살아가는 자,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사용하며 소망합니다. 세상에 사람이 맞지 않은 날